우리 계속해서 레위기 23장 말씀입니다. 지금 레위기 23장으로 네 번째 시간이네요. 이렇게 길게 할 건 아니었었는데 오늘 레위기 23장 말씀 중에 레위기 23장 7가지의 절기가 나와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지금 4가지를 했습니다. 자, 4가지 절기 어떤 거였습니까?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그런데 사실은 2가지라고도 볼 수 있어요. 유월절은 무교절과 붙어 있고, 그리고 초실절도 바로 이어져 있죠. 그 다음에 초실절과 관계돼서 7주 후에 칠칠절, 혹은 맥추절,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 절기가 주로,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언제예요? 봄입니다. 봄.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이 절기는 시기적으로는 7월이에요. 음력 7월. 그래서 때가 가을입니다. 가을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절기는 무엇과 깊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2가지인데 무엇과 관계가 되어 있죠? 우선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 구원사라고 얘기하죠.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차원에서 깊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구원하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민족적 공동체, 이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의 공동체로 자각하게 됐어요. 출애굽을 통해서. 그 이전에 창세기는 한 가족의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한 430년, 400년간의 딱 간격이 있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시작합니다. 그때 70명 정도가 내려왔는데, 야곱의 가족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남자 20세 이상만 6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됐어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이라고 자손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시간 동안에 사실은 고난의 시간이었잖아요. 종살이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약속을 하나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종살이에서. 그것과 관계가 되어 있죠. 명절이. 그래서 출애굽하는 날부터 명절이 시작하고 이스라엘의 시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가 첫째 달이고, 그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의 시계가 돌아가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무교절. 그리고 무교절에 있는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은 초실절. 이때는 뭘 거둬요? 보리를 거둬요. 보리의 첫 이삭을 드려요. 자,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구원사와 그 다음에 보리를 거둔다는 건 뭐예요? 광야에서 지금 농사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농사를 짓게 되죠. 농사를 짓고 있는 현재 우리의 삶이 과거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 속에서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과 지금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사는 일, 이 두 축이 이 명절 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유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이에요. 그 다음에 칠칠절. 자, 50일이 지났습니다. 어디에 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뭘 받았어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시내산에서 언약의 백성이 됐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령 받은 이 사람들 뭐가 됐어요? 새 언약의 백성, 새 이스라엘,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가 된 거죠. 교회가. 자, 칠칠절, 오순절이 바로 그런 의미죠. 자, 그런데 이때는 뭘 추수해요? 밀추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이 칠칠절의 명절을 지켜요. 자, 그 다음에 한 2달 더 지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두 달이 뭐예요? 더 지나가죠. 더 지나서 7월 달이 돼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과일까지 다 추수합니다. 과일 추수한 것. 자, 이때는 뭐예요? 광야에서 말씀을 받고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하는 거죠.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요? 집이 어디 있어요? 초막. 그래서 초막절입니다. 농사적으로는요, 아까 보리 추수도 했고 밀 추수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과일 추수도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추수가 없는 때를 대비해서 저장하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을 수장절 저장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이 구원사와 그 다음에 농사의 일상이 지금 겹쳐 있어요. 이 명절에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나팔절. 오늘 우리 나팔절과 그 다음에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 세 명절에 대해서 같이 조금 더 알아보면서 이 명절에 담길 의미를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부터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부터 우선 나팔절과 속죄일을 쭉 같이 연결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23절 말씀입니다.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자, 먼저 나팔절에 대해서 23, 4, 5절 짧게 3절인데요. 자, 이걸 히브리 말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거기 로시 하샤나,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는 왜 나팔절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그날 나팔을 부르려고 돼 있잖아요. 나팔을 부르려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를 이 히브리 사람들 민간력으로는 이때가 새해예요. 음력으로는 7월. 우리식으로 양력으로 따지면 우리 추석 조금 지나서 보통 그래서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가 이 로시 하샤나가 되겠습니다. 자, 나팔절. 나팔을 부르는데 어떤 나팔 불어요? 한번 보죠. 나팔. 어떤 나팔인지. 자, 이게 보면 이 나팔이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그렇죠? 꼬여 있어요. 이거 뭐예요? 뭘로 만들었을까요? 이걸 양각 나팔이라고 하죠. 각은 뿔각자, 양은 말 그대로 그 뭐라고 할까요? 소, 양, 그런 것들을 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그래가지고 짐승에 지금 뿔처럼 돼 있죠. 이따가 또 다른 나팔이 나옵니다. 양각 나팔을 불어요. 자, 어떻게 부는지 한번 봅시다. 양각 나팔 저렇게 불면서 야, 새해가 왔다고 우리 설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한편으로 송구영 신 예배 생각하셔도 되겠고 사실 송구영 신 예배가 성경의 근거가 어딨냐 뭐 그렇게 얘기하자면 굳이 찾자면 나팔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묵은 것을 털어내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자, 양각 나팔을 불고 성회로 모인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성회로 모인다 무슨 뜻이에요? 성회로 모인다는 것이 이 모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성회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사실은 번역에서 덧붙인 말이에요. 그냥 성회예요. 그날은 성회다 그거예요. 성회라는 뜻이 뭐예요? 아무 노동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게 성회의 더 메인 포인트예요. 자, 이것이 처음에 그러면 이 명절이 잘 지켜졌어야 되는데 그런데 잘 안 지켜진 것 같아요. 조금. 나중에 초막절도 그렇고 그래서 언제 나중에 그게 회복되냐면 이스라엘 왕들 중에 점점 잘 안 지켜지다가 이스라엘 왕들 중에 두 사람이 종교개혁을 합니다. 우리도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이 교회 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개혁의 후손 프로테스탄트
잘못된 것에 항의해가지고 새로운 믿음을 찾아 지금 나온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렇게 시작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 바알 숭배, 가나안 신들의 숭배로 여호와 신앙이 오염되자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두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 또 요시야 왕. 다 유다의 후반대, 왕조 후반대의 왕들인데 이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했을 때 초막절뿐만 아니라 이런 명절들도 다시 부활시켜서 같이 지킨 그런 흔적들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특별히 그 이후에 나라가 이제 완전히 멸망하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몇 차에 걸쳐서 돌아오냐면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맨 처음 돌아왔을 때는 스룹바벨이 인도에서 돌아왔어요. 성전이 무너졌었잖아요. 솔로몬이 지었던. 비참한 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와서 한 일이 뭐예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다시 세웠어요. 근데 처음 것만 못하지.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나서 울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하여튼 제2 성전, 두 번째 성전이 그래 스룹바벨 성전이고 이것을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 왕이었잖아요.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자, 한번 보여주세요. 성전. 이게 지금 확장된 성전이에요. 원래는 이 안에 이만큼만 있어요. 이만큼만. 이것도 아니고 이것만 있어요. 이것만이 사실은 처음 성전이었고 그 다음에 점점 이렇게 더 확장된 거예요. 여기는 이방인의 뜰이에요.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는 여기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고 여기는 여인의 뜰이에요. 여기까지는 여인이 갈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입니다. 자, 번제단은 여기에 있어요. 검은색 있는데 여기가 번제단. 한 칸 한 칸 들어갈 때마다 이방인까지도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의 여인들까지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여인은 못 들어가고 남자들까지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요 남자들도 못 들어가고 제사장들만 들어가고 이런 공간으로 되는 거죠. 번제 드리는 데까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렇게 따지면 들어가는 거예요. 번제 다니는데. 그렇지만 성소에는 누가 들어가요? 아무나 남자라고 다 못 들어가죠. 레위지파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안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또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가장 홀리 거룩한 데서부터 들어가는 사람도 제한이 있어요. 이렇게 쭉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느헤미야 첫 번째 스룹바벨 성전 얘기하다 그랬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로에서 데려온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리고 나서 한 10여 년 더 뒤에 누가 데려오냐면 느헤미야가 데려와요. 이때가 마지막 3차 귀환인데 느헤미야가 사실은 느헤미야 1장을 읽어보면 너무 아파하잖아요. 가슴이. 왜?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는데 아직도 폐허로 그대로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유다의 총독으로 가겠다고 왕의 최측근이었잖아요. 이 황제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일부 또 남아있는 포로들을 데리고 귀환합니다. 자, 그리고 귀환해가지고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다 재건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성전 아니고 성전이 이제 지어졌고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그걸 해보니까 52일 만에 다 해버린 거예요. 52일에 다 할 일을 지금 몇십 년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게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하여튼 자, 성벽을 세웠으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통행을 해야 되죠. 문이 있잖아요. 문. 그 중에 워터게이트, 수문이에요. 말 그대로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모였습니다. 성벽 재건이 끝나고 성벽 재건이 끝난 날이 언제냐? 엘루럴 25일이라고 돼 있어요. 느헤미야에. 엘루럴은 언제냐면 7월이 티슈리월이에요. 티슈리월. 지금 이 나팔절이 있는 7월이 음력 7월 티슈리월인데 그 바로 앞에 음력 6월이 엘루럴이에요. 음력 6월 25일에 성벽 공사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나팔절 한 일주일 정도 후죠. 다시 이 성문 앞에 재건된 성벽의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느헤미야 8장 2절 말씀 있죠.
이걸 설명하려고 지금 말이 좀 길었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드디어 율법책을 꺼내놓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읽습니다. 책을 펴니 사람들이 다 엎드리고요, 그리고 그 읽는 말씀에 다 아멘 아멘 순종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었어요. 다. 이게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때가 지금 언제라고요? 음력 7월 초하루 나팔절 날이네. 지켜지지 못했던 나팔절을 이때 지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나팔절, 이것을 신약하고 관계해서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부활. 또 뭐가 있을까요? 심판. 자, 밑에 있는 말씀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는 밑줄 두 가지를 안 쳤는데,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한번 보죠. 어느 장면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자, 4장 16절 말씀 같이 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이게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징조가 뭐예요? 나팔 소리. 나팔 소리 같은 거. 이거 주님이 지금 재림하시는 겁니다. 나팔은 신약에서 주님의 재림과 관계돼서 얘기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자, 같이 읽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야, 여기서 이 나팔 소리는 뭡니까?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부활을 얘기하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별명이 있어요. 뭐라고요? 무슨 별명?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요? 사랑장.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쭉 나오잖아요. 사랑은 뭐다? 자,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자, 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1장 말씀에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지금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이니까,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들었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쳐다본 거죠. 자, 누가 하는 말씀일까요? 그 소리가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이 다음에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은 심판이 있죠. 심판이. 특히 7시리즈의 7개 그 7이라는 숫자가 3번 반복되는 심판이 있어요. 자, 제일 처음에 심판은 뭐예요? 7 봉인이 하나씩 그래서 7개가 떨어지면서 심판이 선포돼요, 땅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나팔입니다. 나팔. 7개의 나팔이 하나씩 순차적으로 불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심판은 대접.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팔은 뭘 의미해요? 심판이에요, 심판. 그런데 사실 다 연결되잖아요. 이 다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잖아요. 최후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믿는 자의 부활. 새로운 시작이 어떤 것의 끝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거죠. 자, 계시록 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나팔절 로시 하샤나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7번 대속죄일.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욤 키푸르. 죄송해요. 영어가 아니고 히브리 말로 욤 키푸르. 욤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보통은 여기는 속죄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날도 다 속죄 제사를 다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날은 특별하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완전 리셋하는 날이에요. 죄에 대해서 리셋. 그렇기 때문에 대자를 그냥 보통은 붙여가지고 대속죄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가 레위기 16장에서 16장이 통째로
이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본적인 것은 다 살펴봤습니다. 자, 날짜는 언제예요? 7월 10일. 아까 나팔절은 7월 1일이고 열흘 지나면서 이때 이 열흘까지도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서 10일까지 오는 거예요. 신년이 딱 시작되면서. 그리고 처음 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한 해를. 자, 레위기 16장하고 그런 점에서 비교를 해보면 레위기 16장은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동그라미 쳐주세요. 어디예요? 그렇죠.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이 할 일에 대하여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까지 어떻게 지금 이 대속죄일에 특히 제사를 드려야 될까 하는 부분들에 대하여서 핏부림의 방법으로 죄를 속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사장이 뭘 해야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뭐가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속죄? 제일 처음에 자, 죄를 사해야 되는데 먼저 대제사장 자기를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그게 먼저 제사가 그 제사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앞에 서서 다른 사람의 죄를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하기 전에 제 죄에 대해서 먼저 살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제사장이잖아요. 그들의 죄가 어떠니 저떠니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오직 혼자 들어갈 특권을 갖고 있지만 그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속죄하고 씻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기 자신의 죄를 씻고 나서는 백성들의 죄를 위한 속죄. 이제 백성들의 죄를 씻는 거죠.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소의 정결. 성소 안에 여러 기물들이 있죠. 제사장들이 주로 왔다 갔다 성소 안에는 그렇지만 다 자기도 모르는 부정이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번제단은 어때? 번제단에 백성들의 지은 죄로 계속 피를 뿌리고 피를 붓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부정함을 씻는 겁니다. 성소의 정결. 자, 이 세 가지가 대제사장이 주관해가지고 할 일이에요. 그게 레위기 16장에 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23장에는 이제 관점을 좀 바꿔가지고 백성들이 이 대속죄일에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 26절에서 32절까지 읽었어요. 자, 백성들은 먼저 이 날 대속죄일 7월 10일은 어떻게 지켜야 돼요? 성회로. 자, 성회의 뜻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자, 그런데 그거 두 개는 알겠어요. 같이 붙어 다니니까. 그런데 특별한 말이 써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스스로 괴롭게 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외적으로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통째로 금식합니다. 외적으로는 금식해요. 심지어 임산부나 환자 외에는 물조차도 안 마시는 종일. 무슬림들은 라마단을 어떻게 지킵니까? 한 달 한다는데 한 달 동안 금식, 라마단 금식 기간이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낮에는 안 먹고 해 떨어지면 먹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먹는 게 아닙니다. 낮에는 안 먹고. 그것도 하여튼 큰일이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을 그렇게 하니까. 축구 선수 중에도 무슬림 친구들 안 먹는다잖아요. 구단에서 막 걱정하고 먹으라고 낮에 안 먹고 저녁에 경기를 뛴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앙심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대속죄일은 그것에 비하면 하루 종일이지만 하루예요, 하루. 자, 내적으로는 또 어떨까요? 금식의 이유가 뭡니까? 그날 대제사장 중심으로 행하는 의식이 뭐예요? 죄를 씻음이잖아요. 정결하게 함이잖아요. 바로
내적으로는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죠. 괴롭게 하라는 의미가 바로 이렇게 담겨져 있다.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8번 초막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초막절. 자, 거기 히브리 말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숫꽃, 숫꽃입니다. 숫꽃. 예, 숫꽃이에요. 날짜는 7월 15일. 자, 7월 10일 대속죄일 지나고 5일 후에요. 자, 7월 15일부터 22일까지인데 원래는 21일까지예요. 거기에다 플러스 1 하루를 더했어. 자, 이 하루 더한 이유를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이것과 정반대 쪽에 있는 맨 처음에, 이건 이제 지금 초막절은 절기의 끝입니다. 절기의 시작이 뭐예요? 유월절.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 무교절기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데 7일간이에요. 7일간 출애굽할 때잖아요. 자, 그런데 그 무교절 바로 앞에 절기의 시작이 딱 하루가 붙어 있죠. 유월절. 그래가지고 8일이에요. 8일. 그런데 대칭적으로 이 반대로 초막절이 7일로 딱 끝나지 않고 거기에 하루를 더해서, 예, 그날 이 첫날과 마지막 날을 성회라고 부르시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절기가 양쪽으로 무교절과 유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 서로 대칭적이다 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총 7 플러스 1일이에요.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고,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특징이 4번, 동그라미 4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초막에 거주한다. 초막. 자, 그 초막에 거주하는 것에 대한 의미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자, 초막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 수장절 이렇게 부르는데, 초막절 혹은 장막절, 이건 번역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하나는 수장절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전에 이 숫꽃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히브리 말로 초막절을 이름 자체를 히브리 말로 숫꽃이라고 하는데, 이 숫꽃이 어디서 왔냐? 거기 말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 자,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을 딱 탈출해 가지고 자기들 이제 식구들 데리고, 그 다음에 무거운 거 갖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집트 옆집 가가지고 이집트 사람들한테 귀금속 다 빌려, 다 달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거 다 받아가지고 옵니다. 뭐 느낌에 따라서는 그걸 다 뺏어가지고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예전에 출애굽기 할 때 그런 개념으로 얘기했어요. 몇 년간 일했어요 거기서? 400년 일해. 400년 종살이 했어요. 월급 받아가지고 온 겁니다. 밀린 임금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뭐 급하게 오느라고 이 반죽, 밀가루 반죽도, 예, 그냥 막, 예, 해가지고 그냥 짊어지고, 예, 발효도 안 된 거 그렇게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라암셋을 그렇게 떠나서 처음 딱 간 곳이 어디냐? 숫꽃이에요. 숫꽃. 거기서 이제 처음 수경을 하게 된 겁니다. 초막을 거기서 친 거예요. 앞으로 40년간 이 광야,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계속 그렇게 초막을 치며 살게 된 거죠. 자, 이 숫꽃이라고 하는 첫 번째 수경지 때문에 이 초막이라는 이름이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거기 출애굽기 12장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꽃에 이르니 유아유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아멘. 예. 자, 먼저 수장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수장절. 자,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아까 농사와 관계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사와 관계된 것이 있고, 이스라엘 명절을 해석하는 두 가지 툴이 있어요. 자, 이 수장절은 농사와 관계된 거잖아요. 저장에 대한 얘기니까. 자, 출애굽기 23장이니까 19장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20장은 십계명이고, 그리고 나서 23장은 십계명의 해설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우리가 소위 계약법전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그리고 나서 이 십계명과 이 계약의 말씀을 가지고 24장에서,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하고 계약식을 합니다. 언약식을. 예.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언약식의 행사를 합니다. 세레모니를 해요. 출애굽기 24장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23장에 있잖아요. 십계명에 이은 후속의 계약, 언약, 법,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처음으로 명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게.
자,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23장 16절 뒷부분 같이 합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루는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저장하라고 그러죠.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아직 1년도 안 됐을 때라니까요. 3달 만에, 정확히는 6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은 지 지금 말씀 막 듣고 있는 그 기간이 1년 아니에요, 다. 예. 그런데 지금 수고하여 언제 농사 지어가지고 이걸 거둬요. 이 광야 생활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대한 얘기예요. 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한 번 더 있습니다. 34장은 32장이 10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에요. 그 후에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올 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예, 다시 10계명을 줄 때 그때 말씀입니다. 자, 34장 말씀.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때도 수장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앞에도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맥추가 아니고 밀로 바꿔주세요. 거기 영어 써 있습니까, 여러분 노트에? 예. 나중에 혹시 영어 성경도 한번 찾아보시고. 밀이에요, 밀. 아까 맥추는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77절은 맥추가 아니고 보리가 아니고 밀이라고 그랬고, 그보다 7주 전 부활절과 가까운 6월절과 가까운 초실절에 그때가 보리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다 농사가 끝나고 그 해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사실은 이제 농사가 다 끝나고, 그래서 수장절은 시기적으로는 7월이라고 그랬으니까 연말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서로 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새 말이라고 표현되는 것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름이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죠. 초막절. 오늘 말씀 43절에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구원사와 관계되어 있어요. 아까 수장절은 농사와 관계되어 있고. 자,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자, 그렇죠. 구원했을 그때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어 너네? 초막에서. 초막을 다시 지으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고 다시 한번 기억하는 기억장치예요. 기억장치. 보면 생각나는 거. 우리 세월호 리본이 뭐예요? 기억장치잖아요. 그 노란 리본을 보고 그래, 그 죽음을 기억해야지. 이 세상에 다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지. 기억장치잖아요. 네. 자, 가로 3번 초막절 제물, 엄청난 제물을 드렸습니다. 명절이 많잖아요. 지금 7가지 명절이 있다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77절이나 무교절, 6월절 이런 데 엄청 큰 명절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제일 큰 명절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초막절이에요. 짐승을 드린 양만 봐도 달라요. 다른 곳에 몇 배, 몇십 배예요. 자, 거기 보니까 이게 민수기 29장에 나옵니다. 이 제물을 어떤 제물을 드리는지는 거기 쭉 써 있는데 숫송아지만 보죠. 자, 7일 원래 7일을 초막절을 지키고 마지막에 플러스 1일이 하나 더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초막절은 7일이에요. 첫날은 숫송아지 같은 경우 몇 마리요? 13마리 드리네. 그 다음부터 한 마리씩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12, 11, 19, 87 이렇게 해가지고 7일간 다 합하니까 숫송아지만 70마리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다른 짐승들까지 다 합하면 전부 몇 마리요? 자, 암산. 몇 마리예요? 전부 계산하시니까? 예. 203마리. 예, 203마리예요. 어마어마한 양을 이 7일 동안에 드렸습니다. 자, 한 가지 더 4번. 여기까지 5번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4번. 이거는 물을 붓는 의식이에요. 물을 붓는 의식. 초막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안 나오죠. 초막절 말씀을 안 읽었네. 그렇죠. 다음 주에. 그래요.
초막절이 물을 붓는 의식인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가능하면 다음 주에 영상도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는 특별히 성경에는 잘 안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렇지만 실제 초막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행해졌던 의식들. 그래서 초막절을 물과 불의 축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구원과 관계돼서 그 다음에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와 관계돼서 초막절을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살폈는데, 이것이 다시 재현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정착된 게 아까 느헤미야가 포로를 데리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신약 시대까지, 이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 사실은 애매한 시대잖아요. 성경에서도 공백과 같은 그런 시간인데, 그때 이런 초막절 같은 경우는 초막절뿐만 아니라 다른 명절들이 상당히 정착이 되는 그런, 그래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막절이 성경에 있는 것을 조금 더 확장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돼서 이런저런 의식들이 더 붙어 있습니다. 현대 유대인들도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실행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음 주에 물과 불의 축제 초막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7장, 8장, 9장을 한번 읽어갖고 오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거기가 초막절이에요. 다 요한복음 7장, 8장, 9장.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팔절과 우리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특별히 많이 나눴는데,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기 이전에 내 죄 먼저 생각해야 된다. 대속죄일. 우리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같이 씻는데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책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내 죄를 먼저 살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팔절은 뭐예요? 저 나팔 누가 불었어요? 난 세상에 누가 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예수님의 그 심판과 그리고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누가 그걸 얘기해야 되겠어요? 나팔 불 사람 아까 보셨는데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예요.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도록 세례 요한처럼 이 시대에 보내셨는데,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군 생활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